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게 가나안 땅 접경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어요. 참 기적이죠.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참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할 때, 식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식탁을 대할 때마다 감사기도 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고, 오늘날 세계에도 하루에 1달러로 사는 사람들이 20억이라, 80억 인구의 20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40%는 그냥 빈민 속에 사는 거예요. 너무나 빈민. 그 빈민이라는 거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의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40%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겨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먹고 살만하는 그런, 그렇지만은 늘 뭐 해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늘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거를 하루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은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나무를 주셔서 그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렇죠? 먹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챙겨주십니다. 노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예, 정말. 그리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싸우지 않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 그들은 그냥 반죽이 안 돼, 누르고 넣지 아니하는 그냥 밀가루 떡, 그걸 가지고 싸서 옷에 싸서 메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들이 또 나올 때 얼마 만에 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이 오다가 곧 물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또 원망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뭐 했어요?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열어서 나무를 보게 하시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다 먹을 수 있었죠. 또 조금 오니까는 어디에 물이 왔냐? 그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엄청 아름다운 오아시스예요. 12샘이 있고 70교류의 나무가, 종려나무가 있는 거기에 그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여정을 잠시 쉴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오는데 그들이 이제는 떡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16장에 보면 신광야라는 곳에 한참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거기에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정말 이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궁핍함이거든요. 그들이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잡고 아침이 되면 나가서 만나를 먹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가시 같다 그랬어요. 어떤지 모르지만 가시 같고 하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매일 정확한 시간에 해 뜨기 전에 그래서 나가서 그들이 그것을 자기의 일용할 양식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해가 뜨면은 그 햇빛에 그 만나가 싹 다 사그라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을
장정이 60만인데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 200만이란 이스라엘이 40년을 하루도 줄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먹을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이제 경험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막 애굽에 있을 때에 막 뭐 고기도 구워 먹었고 뭐 부추도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나고 막 이제 물론 이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에는 우리가 비타민 속에도 엄청난 영양소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조그마한 비타민 속에도 그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다는데 하나님의 정말 그 만나 속에, 그죠? 그 속에 또 꿀같이 과자 달고 그 속에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걸어갈 건강한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이요, 기적의 식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감사의 식탁이고 눈물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정말 이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우리가 뒤돌아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었다 할지라도 제가 줄인 적이 없었고, 내가 정말 죽는 것 같은 어려운 궁핍함 속에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들을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고 살아오? 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절대로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루 조그마한 음식 하나를 가지고, 그죠? 하루 종일 그 양식을 삼는, 제가 또 아프리카에 가봤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집회 때 하루 종일 집회를 아침부터 해서 저녁 집회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진짜 이 사람들 뭐를 먹지? 하루 종일 먹지도 않는데 그 저녁에 찬양을 하고 하는데도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손으로 들고 참 도대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뭘 먹을까? 그죠? 그렇게 먹는 게 궁색한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어려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가 정말 못 먹고 살 때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없다 하면서 늘 우리 입에는 없다 달고 살면서도 우리가 없어서 굶은 적이 없고 우리가 줄인 적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왜? 가지고 있어도 늘 궁색한 거예요. 없다. 그죠? 없다는 것이 그냥 배어서 사는 거죠. 이 식탁이라는 것이, 이는 우리가 이 말씀만,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만나를 먹였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여 정말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이 굶지도 아니하고 40년을 든든히 그들이 걸어가서, 그 정도입니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그 힘을 그들 하나님께서 다 담으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식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래요? 또 좀 더 잘 먹을 거, 더 뭐 풍성하게 먹을 거, 더 맛있는 거, 그죠? 그런 거를 우리는 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병을 얻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제일 첫째 뭐 해야 돼요? 음식을 줄여야 돼요.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음식을 어떤 음식으로 먹어야 되냐 하는 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많이 먹고 기름진 거 먹고 안 먹을 거 먹으면서 다 병들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해서 너무 잘못된 것들을 먹음으로 사람들은 비대해졌고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기에는 이 딱가시가, 이 만나가 가장 하나님이 주셨던 완벽한 식사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생에 걸어갈 때 우리 먹고 사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래서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기도하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줄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필요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양식은 필요한 것인지 양식은 우리의 넘치도록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식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모든 것을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모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오늘 읽었을 때 이 만나가 나오면서 뭐가 나왔냐면요, 안식일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식일 없었어요. 그들은 종살이를 하는데 안식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는 24시간 모자랄 만큼 노동과 가혹한 일들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겨우 입에 불칠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의 지도자와 통치자는 모세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을 그 광야 깊은 광야에서 차곡차곡 그들의 길을 가나안으로 준비된 애굽의 체질을 베끼고 광야의 훈련, 오늘 모세도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로 하나님은 훈련해 가시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모든 것이 됐으면 다 결국은 어디에 돌아가냐? 우리는 궁핍함이 없고 궁색함이 없고 우리는 아쉬움이 없고 모자람이 없으면 어디게 되겠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00% 넘게 그게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죠? 모든 것은 내가. 그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이 뭐예요? 사람 중심. 사람, 그러니까 인본주의, 나 중심.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아주 사람, 이렇게 거짓말, 가짜로 꾸며놓은 말이에요. 인본주의라는 거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사람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네피림, 힘있는 약육강식, 힘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요. 모든 것을 혼자 지고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이 모든 부귀 영화 세상 만물을 다 네게 주겠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마귀에게 엎드려 절함으로 모든 부귀 영화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 주는 힘, 마귀가 주는 힘, 사단 마귀가 주는 굉장한 힘, 이 힘으로는 뭐합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 돈 중심, 돈. 세상에 만들어 놓은 신들은 전부 다 무슨 신들이에요? 다 돈 신들이에요. 다산, 풍조, 풍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신을, 만몬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죠? 자식이 필요하면 자식을 주는 신을 만들어 놓고 내게 자식 주세요. 전쟁에 능한 자가 되고 싶으면, 전쟁에 승리하고 싶으면 전쟁을 하는 자를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믿들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달라. 하물며 자기의 자식까지도 그 신에게 바쳐드려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귀신들에게 자신을 맡기고 거기에 엎드려 종노릇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탐욕을 이루기 위한 것.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귀신들 우상 숭배는 기독교마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마저도 종교가 되어버리면은 탐심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렘넌트들하고 그랬어요. 이 땅의 성공자의 결론은 어디냐? 인생의 바벨탑이다. 무너진다.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인생에 무너질 때는요,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젊은 날 인생은 잠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날 어제도 우리의 청년의 때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흙은 땅으로 이 흙은 다 자기 본토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지으신 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라. 젊은 날 청년의 때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이 젊은 날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서 살았냐에 따라서 인생은 그것 때문에 망해가 돼 실패하고, 시작이 틀리면 실패다 하는 거예요. 시작이 올바르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벽한 것을 주셨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들에서 유월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저들이 저녁이 됐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갈 생각 안 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있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들이 저들에게 뭘 먹을 것 좀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랍니까? 200데나리온이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주님 도시락 하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3, 4, 5 잔디에 앉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앉으시고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주님의 손에서 자 이제 갖다 주라. 그 손에서 내어주는데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광야의 장정이 60만과 그의 식구들 200만이 먹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들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 식구들을 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지 않은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그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그들이 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표적이 뭡니까? 그랬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시렵니까? 그랬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나의 떡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점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를 먹으라고 하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자기 형제들을 알지 않냐? 그의 부모를 알지 않냐?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느냐. 그렇죠? 수군거리는 거예요. 너희가 수군거리지 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요. 굉장히 떡에 관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는 이 떡은 우리가 먹고 영생하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신지를 알았던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았던 구약의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죠?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에 들어오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소식을 들었고 홍해를 건넌 것을 들었고 시온과 옥을 멸하여서 전멸시킨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녹았고 우리는 두려워 떨었노라. 멀리서 듣는 소식을 듣는 여리고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 라합은 이걸 알았어요. 전작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매한 자리에 빠질 수 있어요. 매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매일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날마다 불평했어요. 우리가 오늘 봤을 때, 이 그림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생각했어요. 완전한 식사를 주셨구나. 그들에게 한 번도 이 양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것을 먹어야 광야를 이기는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음식을 먹었다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었어요. 수가성에 가셨을 때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여인이 얘기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우리 예수님 기막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 달라 하였으리라. 참, 그 장면 기가 막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보화 중에 보화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조상들은 이 물을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의 가축들도 이 물을 먹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네가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참 궁핍한 여인이에요. 갈급한 여인입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리라. 얼마나 메마르고 궁핍한 삶을 사는 여인입니까? 한 사람 의지할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합니다.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니고 이곳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그 갈급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그 궁핍함이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혈류 여인은 생각했어요. 내가 저분께로 가면은 내 병이 낫겠다. 많은 고생을 했던 이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모든 재산은 다 잃었고 몸은 너무나 피폐하고 힘들었어요. 소망이라고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나는 저분께 가면 나는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구나. 그의 궁핍함이 그의 갈급함이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 몸에 가시가 있어요. 자기가 주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나의 이 가시, 사단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 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날 이후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거의 약함으로 인해서 조금도 하나님의 일에 손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찬양했어요. 나의 없는 것이 내가 비록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건너서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기적의 삶이에요. 그렇죠? 매일마다 대하는 일용할 양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손에 오면 우리의 자손들이 입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세계는 정말 이런 기름진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되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먹는 것은 너무 풍족하고 너무 흔해서 아무런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신 것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흘러 이웃으로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6.25 전쟁 이후에 어려웠을 때 저 미국의 원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 먹고 자랐어요.
강냉이 죽도 그때 먹었고 우유도 그때 먹었고 그때 줬던 기본적인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원조물로 와서 우리는 먹고 자랐어요. 그 사람들이 없는 데서 쪼개서 그들도 2차 대전 이후로 곧 그죠? 1940년대에 2차 대전이 있었고 우리는 6.25 50년이 있었어요. 회복되기도 전에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그들은 우리의 이 다 완전히 죽게 된 나라를 그들은 그들에게서 떼어서 우리에게 내어주고서 이 나라를 살려줬다. 저와 여러분 그거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나 우리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원망하면서 갔지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항아리에 담아다가 보관해서 자손 대대로 간수하라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살 때에 이 궁핍을 모르고 이 만나를 모르는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돌판이 들었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그것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만나는 예수님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요.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 친히 되신 것이에요. 네, 정말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도 출애굽기 저는 출애굽기 16장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16장은 최고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장이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일평생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단 하루도 거슬린 적이 내가 몰랐구나. 내가 미처 잊어버렸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어김없이 정확한 시간에 그리고 안식일이 생겨으로 안식일을 만나와 안식일을 맞붙여서 하나님 주셨어요. 안식일 날에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꼼으로 거두어서 안식일에 나가서 수고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집에 돌아오면은 일용할 양식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집에 돌아오면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있다고 많이 먹습니까? 5개 먹습니까? 10개 먹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출애굽기 과정은 하나하나 우리가 이 광야 40년 아닙니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식탁마다 감사하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뭐 먹을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들이 어디에만 있으면 됩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세계 복음화 이루기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먹는 거 보고 우리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죠? 당당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식탁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영육간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넉넉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후손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영원한 만나 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이루기까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넉넉히 세상을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식탁을 대하며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기적의 삶을 비로소 눈을 뜨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